오늘 마태복음 강의 4탄입니다. 4탄 꿈의 주인. 우리 본문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니라.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세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반복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길 원하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시간, 돈, 그리고 인간관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길 원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꿈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좀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 패러다임, 가치의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그리고 바뀌어야만 하는 그런 설교니까요. 특별히 오늘은 좀 집중을 해서 꼭 잠결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 있으면요. 어서 가셔서 찬물에 세수를 하시고 그리고 이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꿈을 꾸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면 인간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나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역시 초등학교부터 커가는 그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어느새 노후가 찾아오고 그리고는 죽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덧없는 늘 무언가를 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요. 이렇게 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요, 무엇이 되고 싶다, 이루고 싶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는 반장이 되고 싶다. 혹은 내가 커서 뭐가 되고 싶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고 싶다. 대학교에서는 원하는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나서는 결혼이 꿈이 되고 그리고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또 꿈이 되고 그리고는 노후를 잘 보내고 싶은 것이 꿈이 되고 그렇게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그런 꿈들을 꾸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과연 무엇을 위한 꿈이었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
야, 공부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부모님들이 어떤 꿈이 있는 건가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라고 닥달하는 그 부모님들의 꿈 속에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꿈을 꿉니다. 아, 나 이번에는 성적을 좀 잘 받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 내가 이 땅에서 좀 나중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승진을 위해서도 결혼을 위해서도 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꿈들은 그동안 우리가 꾸었던 꿈들의 대부분은 거의 100%는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생을 살면서 꾸었던 꿈의 거의 다는 거의 100%는 공부해서 무엇을 먹을까 취업해서 무엇을 마실까 결혼해서 무엇을 입을까 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들에 대한 꿈 그런 꿈이었음을 양심 있는 분들은 고백할 것입니다. 저도 마지막 때를 알기 전에 이제 주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알기 전에 깨닫기 전에 저 역시 구하는 것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였으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의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들이 시험을 두고 승진을 위해 결혼을 위해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꾸었던 그 꿈들이 대부분 다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크리스찬들이 구해야 될 꿈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써서는 아니 될 것들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신경 써왔던 것들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간 우리의 꿈은 모두 우리들 개인을 위한, 우리들 자신을 위한, 우리의 육신을 위한, 우리의 욕망을 위한, 우리의 쾌락을 위한 그런 꿈들이었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꿈들이었다. 그것을 이 시간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합시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전사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것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주회를 하면 아니 되겠니? 죄송하지만 아니 되십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유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 주회를 하겠다. 그렇게 하라. 이것을 한국교회는 그간 거룩한 욕심 혹은 거룩한 부자라고 포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부자가 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자가 과연 성경적인 개념일까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개념일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오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20절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시편 62편 10편에는 10절에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여러분,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는데 심지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언 30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여러분, 사람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것이,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압니다. 부자가 제 먹을 것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내일도 내가 이것으로 배를 불려야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그 부가 무슨 유익이 있겠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크리스찬의 삶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이 절대로 아니오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야 공부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에게 자녀들이 수능 때마다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수능 봅니다. 우리 딸 수능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대단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교회에서 버젓이 가르치고 배우고 아멘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구하라 하였습니다. 일용할 것을, 부자가 되라고. 만나를 자기를 위해서 많이 거둔 사람도 그날 그것이다, 그 다음날 썩어버린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날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왕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의 양식만 구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아니 주셔도 감사, 그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할렐루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냐면, 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일용할 양식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만 하냐면 바로 이 꿈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다. 내가 경기도 고양시의 시민이 아니고 나의 시민권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이 땅에서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유일한 꿈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꿈 때문에, 그 꿈을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얼마나 잠깐 있다가 쓰러집니까?
인생이 70이여 80이라도 그날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뭡니까? 인간의 존재가 뭡니까? 인간의 존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따라서 너무나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꿈을 무엇에만 두어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에 우리의 비전을 두어야 됩니까? 삼성전자 들어가는데 우리의 꿈을 고정시켜야 됩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 땅에서 자녀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고 아파트 평수 늘려가면서 그렇게 변속관 늘려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꿈과 우리의 진짜 목적과 우리의 진짜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여기서는 그냥 나그네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자기의 꿈을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의 육이 꿈꾸는 그 비전을 부인하고 오직 하늘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투쟁하는 것, 분투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유일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못 배운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여러분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이 꿈에 다른 것을 꿈꾸시면 안 됩니다. 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꿈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꾸어야 하는 단 하나의 꿈이기에 오늘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오늘도 잠시 머물다 주인이 명하면 바로 짐을 싸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나그네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특별한 애착 없이 특별한 욕심도 없이 그저 주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흐르는 강물처럼 늘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서 뚜벅뚜벅 오늘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12제자, 로마 가톨릭의 6,800만 명의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꿈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안개처럼, 애착 없이 욕심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이 땅을 모두 다 잠시 후면 떠날 사람들처럼 살았다.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았다. 왜? 우리의 꿈의 주인이, 그들의 꿈의 주인은 이 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을 안개처럼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나그네가 어떻게 불을 쌓을 수 있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가 어떻게 불을 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결론입니다. 더는 이방인의 꿈을 꾸지 마십시오. 더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여러분의 마음이 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을 꿈꾸십시오. 오직 그것만을 소망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잘못 배웠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라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을 소망하고 그것을 나의 꿈으로, 나의 일평생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그네처럼, 안개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마라나타만 꿈꾸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만 꿈꾸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꿈이 되신, 꿈의 주인이 되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영접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회복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디 이 설교가 우리의 가슴을 때려서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꿈들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이방인들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지옥으로 가는 꿈을 우리가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짜 꿈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땅에서 크리스천은 오직 마라나타만을 추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그네처럼 그렇게 안개처럼 살아나가는 것이 진짜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꿈을 우리가 꾸길 원합니다. 종이 이 꿈을 꾸길 원합니다. 모든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꿈만 우리에게 새겨졌어. 진정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